순접해진 것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예언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인데요. 특히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행동은 심판의 재앙을 받을 행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은 순종치 않으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와서 재앙의 날이 왔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받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인간 종말의 역사는 다른째 진리인 예언서의 기록을 본문대로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늦은미 성령을 받고 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맡고 있는 별성잖아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미래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6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들 욕하는 말에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할 때 망할 자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지 말라 그런다는 것이죠. 욕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화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자들은 듣기가 싫어 되겠죠. 그렇잖아. 성령 충만한 지혜에 순종한 자들은 그것이 옳은 말씀으로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망할 자들은 예언서라도 싫어한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자는 예언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필요 없다는 그런 자들이고 이때 복받을 자는 이것이 꿀까지 따라서 순종하여 은총은 청하며 따라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성년 만에 청령하는 역사로서 이때 순종하여야만 알고로 모아져서 보호와 인도 양을 받으러 남은 백성이 되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앞을 깨하며 관사를 경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쓰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였을진다. 사람이 중심에 길이 악한 깨와 관사를 경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침상에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의 전을 빼앗겨요 사기칠 연구나 하든지 이런 간사한 계획을 깨는 자들은 다 화받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억울케 하는 자 이게 용서받지 못할 고범죄가 되는데 이런 죄악 중에 들어간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이제는 화가 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화받는 데는 것은 심판하는 경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변화받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존경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고 또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삶을 고쳐나가고 순종할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십자가의 도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 남는 망백성이 되고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 이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세대 축구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2절 3절 절에 3되는 겁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복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다음에 물질을 탐내고 땀을 학대하는 자는 재앙을 받게 되고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간섭을 깨고 사기적인 행동을 하면 재앙을 망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내면 망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세상 물질에 끌리면 사마리아가 되고 재앙을 돈 모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잘 생각해야 되다. 많은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수백 채씩
집을 가지고 사기를 쳐먹는데 이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살 집이 하나 있으면 그걸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탐심이 돼서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를 삼켜버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금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해서 구원의 날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어떻게 의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또 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의롭게 바를 써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선을 지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폐역자게 주시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너가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저를 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환난장의 날에다 재물이 빼앗겨지고 재산이 빼앗겨진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지 못하는 일이 되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적으로 사는 나중에 실정이 있는 것이고 받던 폐역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그걸 다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악자도 또 아마 그랬을 때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구별된 자 깨끗한 자들만이 아무도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 늦은 미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 오래되더라도 1인 미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영원권 같은 영원권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제약을 그대로 행하며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것을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각인 것입니다. 도피하고 타락하면 생명책도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고 인간 영혼은 예의 말씀을 가감하고 순종하면 생명책으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록 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것이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은 망할 때 새 시대에 이제 왕권의 축복을 기업의 축복을 받을 자가 적다는 것이죠. 너와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그를 뛸 자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랬죠. 부패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새 시대를 차지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곧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때 천왕국을 다스릴 시대가 들어갈 자들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 말씀을 잘 짝을 맞춰서 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이러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34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업 뽑을 사람들이 혹시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말이 14,000명에 대해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은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망한 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 6절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하느다. 이게 종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고 대항을 하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 돈만 하는 자,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예언이 필요 없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는 각성받고 소송받게 되고 변화받게 하는데 예언서는 과거라고 또 욕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멸망할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 진리의 말씀 안 드리면 흑암이 오는 것이고 진리의 심판에 대한 변론이 심판의 경고가 돼서 이 변론이 마지막 경고로 1300만 동안 천년이 예언하고 나서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 후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만이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이걸 계속 10장 10절은 다시 연애 사명자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돼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라더라. 이단 탈선된 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그건 하나님의 최종 변론의 경고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변론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하실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대행들을 쓰임받을 중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것이 3년 만에 두 등에 건너들어서 1220도로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며 심판을 서신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변론하는 것을 이게 대적하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앞에서 잠잠할지나 인간 영혼에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시끄러운 거로 다 탈선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나는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가라지 죽균을 모으는 마귀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진리의 본문대로 지금과는 말씀을 순종하야만 이제는 마귀의 흑암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되지. 이론적으로 탈선된 말씀을 순종하면 그걸 따라가면 성령이 떠나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장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 30장 10절에도 망할 자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 장을 이런다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좋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 말은 아무 걱정이 없이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天일을 영접하는 것도 걱정이 없고 또 심판이 와도 걱정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 그 중장 받아서 영원만 많은 복음으로 재림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읽고도 고치켜야 믿음이 성령을 받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때라. 그래서 초림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림을 영접하는 방법은 확실히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해서 이자 50장 4절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확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확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이 변론의 말씀을 전세로 전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이고 이것이 1260을 예언하면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천년의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도 오를만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느냐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서 불을 행천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를 나타내는 경우들 불완전한 수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변론을 하신다는 거죠. 예언의 법을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악한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든 예언 속에서 올 성경 본문대로 변론하는 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이고 전선면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순종 차리면 알려고를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 곳에 많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하는 것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네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는 너희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죠. 이건 말씀의 빛을 얘기하는 건데 적정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 별정처럼 남은 나무의 비상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여기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첫 번째로 들어가신 메시아이고 또 사방 곳을 읽어서 부활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생명의 빛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해야만 흑암 덮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은혜 시대는 모든 사람을 제한해 가려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포용으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림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흑암에 가두어서 말씀의 빛으로만이 흑암을 뚫고 나가서 흑암을 분별해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네 광으로
나오리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이게 절대적인 역사냐. 하나님의 대행자, 심판도 예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60장 12절에 보시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래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때 이때 순종차려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어느 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서도 예의 법이 그 지켜야만 원주자인데 받고 흑암을 표현해서 신부단장을 하고 이제는 천리 영접함으로 남은 정로한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시니 평급하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일하다 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이웃되지 아니하냐 그 원래에 내 백성이 대적까지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종 겉을 벗기며 내 백성의 그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그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것이 이미 들어졌으므로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내릴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 참고 물질을 탐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가 아니면 유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직한 양씨가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양심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유익이 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본격적으로 바로 깨달으려면 양심을 바로 갖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그대로 향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종교 생활로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런 날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데다 신앙주의가 없는 데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신다고 결국 원망하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미리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멸망했다가 와서 깨달아갖고 그때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자 호세아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 10장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가 정직하니까 부정직한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것은 거짓된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독주와 포도주는 결국은 취해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탈선된 진리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이단과 탈선된 자들인데 이런 것을 따라가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격권정통이라서 다 진리가 바로 순종은 아니죠. 격권정통이라도 바로 순종해야 되고 이 시대는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권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불의한 격권은 이제는 WCC, WA, NCK 이런 건데 올해는 또 9월 달에 로잔대가 송도에서 열린다고 했죠. 이것들은 다 불의한 세력입니다. 거기는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는 자들은 바로 망할 자들이고 그것은 흑암이 들어간 세력들이다. 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다. 이 많은 말씀을 과감 혼선시키는 그런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면 심판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것을 받아들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본문을 전하는 참된 종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도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를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 불에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고, 인간 말도 아모스 같은 적이 나타날 때 이걸 받지 않으면 단절지를 베푸고 나면 용서 없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 권세와 불안 격분들에게 다 망한다고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응할 때가 와서 과정 한일에 참전의 역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은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열매 맺기는 하나님이고 택한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마치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 상의 방주, 내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변을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야고보 4장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도되어 세상과 벗던 것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 사는 자는 스스로 하느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의 쾌락과 속화되고 못배돼서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는 이사 5장에서는 들포도 기득권이라고 했지요. 이런 자는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대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과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영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의롭고 경건한 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가야 되는데 이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한다는 약속이 있죠. 참 소망이 넘치는 기질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조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같이 하며 수장의 양떼같이 갖게 하리니 그들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를 쫓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의 앞서 나가며 여호와께 선두로 행하리로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에 뒤에서 보여준다는 말씀인데 진짜 순종한 자는 대적인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제 바로의 확정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여호와의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 어린양을 구원받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로 군대를 수상시키시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국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인간으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참된 진리의 인문의 역사 아래 시온의 단체 아래 한 알곡이 돼서 장구해 드리는 것처럼 보호받는 역사가 없으면 환란적인 아래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모든 예언적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소망이 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서 앞뒤로 강하게 역사해 준다 이 말이죠. 이런 무리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부터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지 아니하며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환란장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인문의 역사에 나타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8장 8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누가 인문의 역사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전을 통해서 보호가 인도하는 자만이 참된 신앙인 것이고 2단 3단 정통해봐야 소용이 없고 영원히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조건이 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건데 그 진리가 바로 트렌치 진리인 모든 예언서들을 성경 본문대로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성경을 설교를 잘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의 본문대로 역사하시고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시고 본문대로 정의하시고 본문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경 본문을 절대성과 확실성과 믿어야만 마귀의 미혹받지 않고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새 축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잘 삼게 될 때가 왔고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며 선제의 종말적인 것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 남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친 것이 이제 미가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 영혼에 특별한 하나님의 단체들이라고 권력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 4장 5절 6절처럼 임마누엘 역사들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거부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나시면 구름과 연기, 밤에 화염을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의 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 위에 있어서 낮에는 오일을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면 모세 때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모세 때 역사는 3,400년에 이르는 역사고 이건 2,700년에 예언했는데 과거를 예언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인간 종말을 위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세 때처럼 하나님의 절적인 부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시온의 인문의 역사에 모여지는 우리가 있을 걸려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의 권세로서 천일교시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많이 알려보게 돼서 하나님의 특별부와 사랑을 받아서 세계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런 단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벽과가 상관이 없고 교단과 벽과가 소용이 없고 참된 진리 말씀자는 첫대의 역사만이 알고는 모르는 것이고 은혜시대 영혼의 역사는 교단과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속건제로 들어가신 십자가 어려움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으로 이기는 분을 믿으면은 그로 자범자가 되고 그 선물로 뭐를 준다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와 있죠. 그런 말씀대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가 온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려면 이집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됨으로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를 받게 되고 별승진할 정도는 7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별승진으로 공중공임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남중론 백성이 세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다 해도 여기서 함께 하시는 단체를 통해서만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인물이나 격을 중시하지 않고 여기서 함께 해주는 단체를 이름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빛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연속교수를 햇빛같이 서변차림 법이 전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첫대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리의 신분의 단체임으로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